3월 6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김요한 목사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인물 탐구를 해주실 텐데요.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며 욥기를 공부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을 보며 예수님의 순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앞에 띄워도 드리겠지만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의가 가져오는 보상들, 명예나 인기 같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의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를 그런 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에서 보아야 한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악한 괴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라. 완벽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결박되어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말뚝에 꿰어 찔리는 모습. 굉장히 예수님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끝에 말뚝에 꿰어 찔리는 모습, 요 상황만 십자가 죽음으로 바뀌었다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뚝에 꿰어 찔리는 형벌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과 거의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상황을 비슷하게 묘사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일반인들도 잘 아는 몇 안 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이름도 유명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예수님보다도 약 400년가량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일 수 없고요. 뭐 심지어 유대교인도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니까. 예수님의 상황을 예견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아마도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죄 없이 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상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세상 속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뭐 완벽한 의인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존재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의인, 완전한 존재가 세상에 있게 된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플라톤의 이 사고 실험에서 이 완벽한 의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괴물로 취급되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극형으로 죽게 됩니다. 플라톤으로부터 400년 뒤에 바로 그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의인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들의 세상을 굉장히 잘 묘사한 사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견지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사건을 예견하는 그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요. 구약에서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던 것 같은데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는 제사장들이 번갈아가며 하는 걸로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가야바는 어쩌다가 예수님의 사건을 예견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위협이 점차 강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 때문에 시작이 됐죠. 5장 16절에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됐고 다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을 아예 죽이겠다 이렇게 나선 게 벌써 5장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님과 유대인의 견해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평행선을 쭉 달리면서 점점 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뭐 쭉 모아봤는데 이걸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에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7장에도 8장에도 또 9장에도 10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를 돌로 치려 한다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그냥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대중들은 예수님을 더 받들어 모시게 됐죠. 이 받들어 모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야 예수님을 믿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대중들이 자기들이 오해한 대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떠받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대중들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계속 찾고 예수님의 표적이 대단하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이제 믿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강화가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를 모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대중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8절에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겠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가 독립을 선언하면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유대가 망하게 될 겁니다. 로마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죠. 당시 유대는 형식적으로는 자치권을 가진 반독립국이었거든요. 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헤롯 왕,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왕이었던 그 사람을 보통 우리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 헤롯 대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학계에서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던 인물이라서 그런데 이 헤롯 대제가 로마 정치권의 줄을 굉장히 잘 섰어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헤로도 왕까지 두 사람이서 아주 로마 정치권의 줄을 기가 막히게 섰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줄을 너무너무 잘 서가지고요. 이쪽 줄 탔다가 저쪽 줄 탔다가 아주 줄타기를 하는 덕분에 이 헤롯이 유대의 어떤 핏줄도 안 타고 있는 사람이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헤롯 대제가 죽고 나서 헤롯 안디바니 뭐 헤롯 아그리빠니 이제 그 밑에 자손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면서 유대의 그 자치 권한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헤롯 대제는 로마의 줄을 잘 탔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 총독이 따로 존재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빌라도 총독이 뭐 행사하고 이런 좀 복잡한 그래서 어느 구역은 뭐 왕이 통치하고 어느 구역은 총독이 통치하고 좀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때까지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반독립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대의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로마를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우리 종교는 더욱더 순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인데 유대의 근본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아가지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독립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 로마에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유대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곧 일어납니다. 뭐 예수님 때는 아니었지만 한 30년, 40년 정도 후에 주후 70년에 일어나죠.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옹립해가지고 독립 전쟁을 벌였다가 그대로 망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대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노선을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뭘 고민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49절, 50절 보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죠.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열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럿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를 희생시켜도 괜찮은가? 유명한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를 만든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긍정적인 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참 좋은 말이지만 돌려 말하면 소수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프랑스의 조금 더 후대의 가톨릭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쥐라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자기의 그 사유를 확장시켜 가지고 희생양 이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나쁜 욕망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되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공격을 몰아줌으로써 공동체를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야바 역시 같은 논리를 제시하면서 전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결론은 죄의식을 덜어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주장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이나 뭐 지라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 이론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죄의식을 덜어준다고 해서 이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이 가야바의 옳지 못했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진실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옳지 않은 결정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죄의식을 덜면서 결정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실 때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기도 제목들 하나 옆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